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배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쫓고 이혼소까지 주었을 때 그가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어요. 마치 우리 한 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것처럼. 올해가 분단 몇 주년을 기념하는 해라고요? 70주년. 1945년에 사실상 남북이 분단됐으니까 2015년 70년이 벌써 흐른 것입니다. 이번 통곡 기도회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70년 만에 이루어졌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고대사에만 그러한가 현대사에도 마찬가지. 1919년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제정 러시아가 소비에트 공화국이 되었어요. 공산화가 된 거죠. 그리고 무신 정권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러시아 동방 정교회가 축출됐었죠. 그렇게 1919년에 소비에트 공화국이 시작이 됐는데 몇 년 만에 공산권이 몰락하고 소련이 망했죠. 몇 년 만입니까? 계산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안 해보셔도 제 질문에는 항상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소련이 망했어요?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1989년에 소련이 망했어요. 공산 정권이 몰락을 했습니다. 70년 만에.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70년 만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이 됐을 때 북쪽은 에브라임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남쪽은 유다였죠. 마치 오늘날 남북한이 남쪽은 ROK, 북쪽은 DPROK. DPROK가 뭐예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름은 정말 그럴듯해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 북한도 이스라엘도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단이 됐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있었던 큰 사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 사건이었습니다. 주전 722년의 사건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됐는가? 패망의 이유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소까지 주었을 때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북쪽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남쪽 나라 이름이 뭡니까?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패망하게 되었다고요? 간음을 행하였다. 이 간음은 무슨 간음을 말합니까? 바로 영적인 간음, 곧 우상 숭배죠.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간음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남왕국 유다는 꺼질랑 말락한 신앙의 등불이 그래도 남았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래로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더니 결국은 패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나라한테 패망을 당했죠? 아수르한테 패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 그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혼서를 내어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구약 성경만 해도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 살다가 남편이 좀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냥 쫓아냅니다. 그걸로 결혼이 해지가 되는 거예요. 이혼이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해다 준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고, 또 수건을 건네주는 부인이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고, 뭐 온갖 이유를 다 붙여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너무 가부장적인 사회다 보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다 가정이 결단나고 다 해체가 될 것 같아서 율법으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이혼할 수가 없는 거다. 꼭 남편이 아내와 이혼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뭐를 내주라는 거예요? 이혼서를 내주라. 이혼 증서를 내주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결혼과 이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연고 없이는 이 이혼 증서를 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간음의 연고 외에는 이혼 증서를 내줄 수가 없다. 그것은 율법의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추선하셔서 이루어진 가정,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넘어선 창조 본연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대목에 그 마구잡이로 이혼을 해대는 그 이스라엘 근동사회의 문화 풍습에 대해서 그래도 율법은 잠금 장치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혼 증서를 내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율법의 그 조항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면서 내가 이혼서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내줬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 혼인 관계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평생 해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가 되어서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됐었는데, 이제는 통상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리했던 것과 정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내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떠나간 거예요. 왜 떠나갔는가?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여간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자꾸 제약을 받는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내가 자유롭게 내 욕망대로 내 쾌락을 쫓아 살겠다라고 다른 남자를 쫓아서, 다른 우상을 쫓아서 본 남편을 떠나간 사건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떠나버린 사건.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인격적인 관계라서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사랑을 짓밟고 남편을 떠나가려는 그 여인에게 남편도 할 수 없이, 원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이혼서를 내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왕국 패망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했는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이 이혼서를 내주게 된 것이다. 이혼서를 내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아내가 남편의 사랑, 남편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그러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주전 722년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남왕국 유다가 지켜보고 교훈을 얻었어야 됐는데 교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에게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보고 유다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였다. 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봤노라. 아니 저렇게 행음하다가는, 저렇게 우상 숭배하다가는 패망을 당하는 것이구나. 이 역사의 명확한 교훈을 그들이 받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자꾸 하나님 섬기고 율법의 제약을 받는 것이 싫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쾌락을 쫓아 얼마든지 살아도 내가 복을 받는다. 풍요와 다산과 비옥을 약속하는 바알을 섬겨서 우상을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남왕국 유다가 더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 타락과 부패의 정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능가하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타까이 이 일을 지켜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망함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면서도 말뿐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통탄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우상을 쫓아 영적인 간음을 행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망하는 거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어디에 망했죠?
바벨론에 망했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하게 되고 마는구나.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될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면 내 생명이 솟게 되고 내 인생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려 할 때 말만 하지 않고 반마음으로 하지 않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 근데 어떻게 진심으로 돌아오죠? 정말 진심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내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반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은 진심으로 돌아온다고 했지만 또다시 내게 유혹이 다가오면 또 그 유혹을 쫓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는 않겠는가?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정말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진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진심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을 나도 모르니 이게 진심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거짓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반심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그래서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의 정성만으로는 안 되고 그럼 내 마음이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 한들 그 정성이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는 길 그것은 바로 호세아서 1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8면이죠. 구약성경 1268면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268면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씀 가운데 너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느니까? 우리가 말씀을 좇아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말하는가?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말하는 것인가? 같은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진심으로 말씀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죄로 찢겨지고 상한 우리 인생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은총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록 몸은 병상에 매여 있을지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찢겨진 그 몸을 하나님께서 도로 싸매어 주시고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말에 있을 붕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